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 근데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야생마 같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런데 주인의 뜻대로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지고 통제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날뛰지 않고 주인이 서라고 하면 서고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온유하신 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도 괜찮습니다. 네. 왜 온유하신 분들이시죠? 이 시간에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알고 다 자기를 통제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반증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온유하지 못해서 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일에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좀 살펴봐야 돼요. 더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12아들에게 야곱이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루벤은 주일날 살펴봤죠. 루벤은요, 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왜 복을 놓쳤다고 그랬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다고 그랬어요. 물의 끓음 같은 즉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선을요, 자기 마음대로 넘어가.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감정대로 행동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처럼 장자지만요,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이 루벤의 후손들도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 루벤의 후손들도 루벤 지파도요, 별로 12지파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는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5절에 보세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버지 야곱이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이를 가리켜서 이들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에게 유일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누구죠? 디나.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원광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에요.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이 세겜은요, 디나와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남자들에게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대로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는데요, 그 할례 받은 틈을 타서 세겜 남자들을 전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잔인해요, 잔인해. 동생이 강간당한 거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너무 지나친 복수를 해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요 가나안 땅에서 큰 위기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야곱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다 묻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새 출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아들인지를 안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해.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요,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인한 기계다.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잔인한 기계야. 이 두 아들이 분노를 바라며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의기투합이 잘 됐는지 탁탁 하나같이 마음이 맞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악한 일에, 죄 짓는 일에, 남 죽이고 복수하는 일에 열심을 품은 거예요. 착당 모의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는요 절대로 의기투합해서는 안 됩니다. 남 모의하고 남 힘들게 하고 하는 일에는요 절대 관여하셔서는 안 돼요. 이번에도 12월 3일에 계엄령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전모가 뭡니까?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정사령관 이미 다 모의를 했더라고. 모의를 이미 가담한 것이 다 드러나서 조사받고 있어요. 여러분, 12.12 군사 반란 때도 보세요. 전두환 보안사령관, 노태우 구사단장, 정호영 특전산 사령관 등 사전 모의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런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거기에 딱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선한 일이죠. 남을 살리는 일이죠. 그 일에는 열심을 내지도 않고 죄 짓는 일에는요 발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땅을 기업으로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절대로 땅 안 줄 거라고. 있는 것도 다 뺏겨요, 그 사람들은. 6절 중간 이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수 있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해야 될까요?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실 때 진노하시고 공평정대하게 모든 것을 처단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요 죄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면서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온유는 뭐냐? 온유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온유와 절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억제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분노는요 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 분노를 내가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죄 짓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의 발목 힘줄까지도 잘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소의 발목 힘줄을 자르죠? 소는 전쟁용 짐승이 아니에요. 전투용 동물이 아닙니다. 그냥 농사용이에요. 농사용. 그런데 왜 소의 발목 힘줄까지 잘랐을까요? 그들의 분노가 너무 지나치고 과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 중에는 이 분노가 많은 이유가 열등감과 관련이 많대요. 열등감.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분노를 잘한대요. 화가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보상 행동으로 과격한 분노나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무의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이요, 크게 화를 내거나 또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뺨 맞고 저기 가서 화풀이해요. 회사에서 맨날 상관한테 쥐어 터지고 야단 맞은 사람이 같이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아내한테 막 화를 막 퍼부어버려. 자녀들한테 화를 퍼부어버려. 예. 어디서 맞은 뺨을 어디 가서 푼다고. 예. 물론 분노가 열등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노가 열등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모든 분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분노는 마음의 좌절과 억울함과 또 스트레스와 외부의 위협 등의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는요, 통제하지 못하면 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튼 마음에 화가 많거나 분노가 많은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땅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분노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심 때문에 서로 의기투합한다는 거예요. 의기투합한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요, 서로 의기투합이 잘 됐어. 남 깎아내리고 남 비난하고 남 해하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자, 이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어떤 축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겉으로 보기에 이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고 있어요. 12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저주 같아요. 그죠?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일까요? 이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 안 돼.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서로 흩어져서 사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에요. 비결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절대로 같은 동네에 살면 안 돼요.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서로 분노함으로 죄짓는 일에 의기투합이 잘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단짝이 되는 것은요, 서로를요 눈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흩어져서 떨어져 살아야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 그래서 가나안 땅 인구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할 때보다 약 15,000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보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인구가 계속 줄더니 15,000명 줄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요, 너무 작아집니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이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어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왜요? 분노심이.
잔인한 복수로, 폭력의 도구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고 했죠.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유다 지파로 그냥 편입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특정한 지역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뭐 하죠? 제사장 지파로 쓰임 받게 됩니다. 아니, 왜 레위도 제일 지었는데 왜 이렇게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요,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처단하시는데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중에, 우상 숭배한 너희들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때 누가 나오는가? 레위 지파 자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세에게로 딱 나와요. 우리는 우상 숭배했지만 우리는 여호와 편이라고, 우리는 잘못한 거 안다고 하나님 편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요 다 처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레위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요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 지었지? 그것으로 끝났어. 이게 아니라 불의한 분노가 아닌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다시 크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은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아닌 이제 요셉 지파를요 축복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장자 루벤도 아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도 아니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근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요 장자권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받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면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에게 있어요. 장자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어. 근데 장자가요 온유하지 못해요. 시므온과 레위가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어. 온유하지 않아요. 자기들 발로 복을 뻥뻥 차는 사람들이야. 근데 요셉이 장자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요. 역시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십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비옥한 땅을 딱 차지해요. 가장 비교적으로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요셉 지파가. 성경에 요셉 지파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형상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실제로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복이요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확장되어서 나타납니다. 확장되어져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요 지경이 팍 확장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요셉의 영향력이 땅을 탁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요셉이 장자권을 얻고 요셉이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을까요? 왜요? 어떻게? 답은 뻔해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막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거기 감옥에 있던 사람들 잘 섬겼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감옥 밖에 나가서 요셉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모든 일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복수심으로 불타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형제들에게 모함당했는데, 배신당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과 누명을 당했는데, 내가 그토록 감옥에서 잘 섬겨줬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도 안 써요. 나를 무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죠. 그 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존재가 누구냐면 누구죠? 요셉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온유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렸더니 하나님이 그 성품을요, 온유한 성품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고난 중에도요, 자신의 억울함이 아닌, 분노와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요, 하나님께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자기의 마음이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총리의 위치에 올라가서도 복수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예요. 이처럼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루벤이 시므온과 레이가 땅을 기업으로 못 받습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열기대로, 분노심대로,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통제되고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은요,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가능성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온유하신 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송광일교회 성도님들도